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로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이 여인이 문에 나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 얻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은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이렇게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너떠있는 기승은 뿌리지만 가을은 온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이 이렇게 맑고 환하게 그리고 아주 청명하게 보이면서 들판에 벼가 많이 고개를 숙여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을에 김장하기 위해서 많은 농부들이 배추와 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가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날씨는 덥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세계 역사를, 인생 역사를 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는 거리에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수넴 지방을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갈멜산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방을 자주 왔다 갔다 다녔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수넴 지방을 지나게 되었겠죠. 그래 지나게 되었을 때 이 수넴 한 아주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한 대머리 같은 사람이 자꾸 자기 옆을 지나다닙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모셔다 식사를 자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남편과 상의합니다. 여보, 저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좀 오시며 가시며 일하시다가 피곤할 때 있으니까 우리 집 오셔서 푹 좀 쉬었다 가시도록 저분을 위해서 방을 하나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락방 하나 만들었겠죠.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책상이나 일용 소소품을 놔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엘리사가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때는 만신창이 되고 피곤한 가운데 돌아왔을 때 자기 집까지는 아직 멀고 참 그럴 때 피곤했을 때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집에서 편히 쉬면서 식사를 잘 대접하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고 또 보람도 느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자기 사원 게하시를 부릅니다. 이 사람아, 게하시야, 저 여인이 저렇게 수넴 여인 나한테 잘해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를 베풀고 친절 베풀어 주는데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최선 다해서 섬길 뿐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가 또 뭔가를 보답해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줄까? 저렇게 날 위해서 세심한 배려해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잠자리 챙겨주고 정말 최선 다한 저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다.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산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천 번제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내게 구하라. 내가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저는 어리지만 어리고 약한 백성이라 이 많은 백성들 잘 재판은 잘할 수 없으니까 제게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참 네가 보통 사람처럼 세상에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했으니 내 마음이 합하다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까지 주셨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사도 뭔가 여인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집에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더냐 그랬더니 이 집의 남편은 늙고 나이는 많고 또 귀한 집안인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면서 내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될 때 내가 내 아들 낳을,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획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절 놀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바로 장세의 18장에 나오는 사라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이제 그 마물의 상수에 나오면서 앉아서 저물 때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 가서 절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루 좀 쉬어 가십시오 라고 자기 집에 오니까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제일 좋은 짐승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러자 이제 손님으로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집 문 뒤에서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왜 사라가 우느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굉장히 좋아하신 것입니다. 나그네. 아브라함도 지나간 나그네 대접하다가 이삭이 낳겠다는 귀한 선물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지나가는 천사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소식을 듣고 자기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엘리사를 잘 지나가는 나그네 엘리사를 잘 대접한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낳게 되었죠. 그다음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5절 보면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이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함에 그들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가 되리라 합니다. 그 당시 나그네가 많았습니다. 나그네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나 이런 서도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닌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의 일, 하나님 이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다닌 사람 많아서 그들이 나그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다닌 사람들 우리가 잘 대접한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나그네는 우리의 이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지나간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에 지금은 나그네 앞에 높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 주에 나그네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주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나그네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넴 여인도 아들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소돔과 불심판을 면했습니다.
또 요한 3서에서는 지나간 나그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면서 집에 쫓겨난 사람들 제방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나그네처럼 잘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의 나그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만난 사람끼리 서로 잘 지내면서 손에 손잡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사무엘 열왕기 하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은 지나가는 나그네 엘리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해주고 거처할 방을 마련해서 죄지 안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주님 저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